네, 잠언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1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몇 분의 성도님께서 함께 찾아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좀 오셨답니다.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의 성도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성도님, 기도가 좀 막힌 것 같습니다. 저기 가셔서 회개의 기도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기도를 해도 될 법도 한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저기 가서 회개 기도를 좀 하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조금 밉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켠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다시 왔답니다. 다시 기도를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다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회개의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막힙니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성도님이 구석에 가서 한 2, 3분 정도 더 기도를 하는데 그제서 급하게 목사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십시오. 지금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우셨더래요. 왜 우셨을까? 민망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님들 같이 갔는데 자기만 저기 구석탱이 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기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속상했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2번이나 하라고 하니 회개의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나, 막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생각도 좀 하셨다는데,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한순간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 성도님들과 친교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그들을 섬긴다고 과일 깎고 음료를 준비하고 해서 쟁반에 담아가는데 속이 상하더랍니다. 더운데 힘든데 나도 그냥 앉아서 농담하면서 교제하면 좋을 텐데 혼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속상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잠깐 싫은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끝내기가 무섭게 목사님이 지금 당장 오세요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성도님은 대번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몸이 좀 아파서 육신의 치료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았다가 마음속에 걸렸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가신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겨진 한순간 한 장면까지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기에는요, 아무리 정직하고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한 일을 해야 되는 일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원칙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간단한 원칙, 아주 간단한 원칙, 삶의 기준이죠.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삶의 원칙이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믿는 자들의 목적이고요.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1절 말씀만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데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통제하시느냐? 거기 봇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봇물. 여러분들 뭔 줄 아실 겁니다. 보가 뭐죠? 보가 댐이에요. 댐. 작은 댐입니다. 보를 세우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 보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물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봇물입니다. 그 물은요,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수로처럼 흘러가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봇물 터지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봇물이 터지는데 내가 그 물이 필요한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먼저일까요? 왕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아이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듣고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교제를 나눌 때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러저러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정말 의외로 대답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가 우리 삶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갈등이 있을 때에,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답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그 길로 곧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가 포인트였는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귀한 보석과 가축들과 어떤 귀한 물건들은 다 남겨두고 챙깁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귀한 것을 챙기고 심지어 왕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울 왕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언제 쓰려고? 제사할 때 쓰려고,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마 그 순간에 3절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물건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일까? 이거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일일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팽겨치는 일이 과연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답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순종이 어려울까? 제사가 어려울까? 여러분들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제사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더 어려워요. 아마 몇 천만 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몇 개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도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세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눈이 높은 것, 죄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죄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 우리는 다 이것을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잘못된 길로 가면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그런 길들, 우리는 늘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길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이다. 죄의 길이다.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 햇빛만 조금 내리쬐면 안개는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뭐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것.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강포, 폭력을 말해요. 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거죠. 10절 말씀까지도 넘어가 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리라. 이웃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라.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이웃을 축복하는 자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1장 말씀은요, 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하는 이 일이, 행동이, 말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기 내서 그 일을 저벅저벅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빙긋 우리를 보면서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인생,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정말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게 확신이 든다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비록 내가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칙 없이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